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천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을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간증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읽고도 혹은 또 들어보면요, 약간씩의 그 차이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천국을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의 능력으로는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된다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증은요, 여러분,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옥을 먼저 가보고 천국 가본 그런 분들도 있고요. 지옥 간증도 공통점이 있긴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옥, 이 보고 온 분들의 공통된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그겁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놀라게 된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가면 놀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이 사람은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인대요.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강릉 양울교회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천국을 얼마나 바랄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안 믿음을 다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천국을 얼마나 바랄까요? 사실 천국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젊어서는 세상살이에 빠져서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 이치에 이제 조금 눈이 뜨면은요,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천국을 외면해버립니다. 이제 세상의 삶이 끝나갈 즈음에는요, 알량한 양심 때문에 천국을 감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막상 이제 떠날 때는요, 가장 간절한 때이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 결국 딸까닥 끝나버리고 말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별세의 성도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탕화면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사진을 고르다가요, 저는 이 작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이 바쁘기도 하지만 이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탕화면을 이런저런 사진을 보면서 고르다가 여러 사진을 보던 중에 오늘 이 사진이 눈에 딱 띄었어요. PPT 보시면요, 여러분 이 사진 특이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이제 원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이 사진을 색감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손질을 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찍은 사진이에요. 제 눈에 볼 때에는. 그냥 봐서는
저 별들은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저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는 것보다 사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리개를요, 오랫동안 이렇게 열어서 담아내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인데 조금만 방법을 달리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간단한 방법을 조금 동원하면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저 별이기도 하지만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은요,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하여 다루는 세 번째 비유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라, 아니, 유대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였나 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혈통으로만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함께 한 가지를 더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함께 한 가지를 더하는 그게 뭘까요? 내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왕이십니다. 또한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천국의 조성자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습니다. 천국의 설계자요 조성자가 설명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한 천국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천국 설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잠시 들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니,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과 임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동일시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천국은 사람이나 계급이나 직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요, 천국은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릉 양울교회 성도들은요, 설교 들을 때 항상 그 본문 말씀 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웃집에서 잔치를 베풀어도요, 가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웃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인사치레로 가서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어떤 음식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얼만큼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죠. 제가 어릴 적 잔치집에 저희 할머니께서 다녀오시면은요, 그냥 목이 빠져라 할머니 이렇게 기다려요. 우리 할머니 오시면은 할머니께서 이제 한복을 이렇게 아래 위로 그 한복을 탁 입고서, 그 하얀 한복이잖아요. 할머니들 입는 한복이 뭐 뻔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그 남이 잔치 자리니까 마을 어른이라고 이제 초대를 받아요. 가서 이제 갔다가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항상 뭘 내나요? 하얀 손수건에다가
이게 하얀 손송을 이제 딱 이게 풀어 헤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계란이 나와요. 국수도 나와요. 과일도 나와요. 떡도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 거기는 전도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식어 빠진 그 음식들이 얼마나 그때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왕이 베푼 엄청난 잔치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이게 정상적이라면 서로 못 가서 안달 아닐까요? 그리고 다녀와서는 그런 잔치에 다녀온 것이 대대손손 이건 뭐 족보에다가 기록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했더라, 살찐 짐승들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하니 그냥 아주 그냥 송아지를 통째로 이렇게 바비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상에 놓고 저 상에 놓고 어마어마하더라. 자랑거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계란, 국수, 떡, 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절을 보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요. 준비를 다 됐으니까, 여러분 준비가 다 됐으면 싫어도 어떻게 돼요? 준비 다 해놓고 음식까지 다 차려놨다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신뢰도 이만저만한 신뢰가 아니겠죠. 그거는 신뢰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왕은 그 초대받은 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중한 초대를 냉정하게 거절하고 자신들의 일자리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무례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요, 남은 사람들이 왕의 정중한 초대를 전하러 온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요, 헤롯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사형당할 만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죽인 그 자들은요,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세상 왕의 전령을 함부로 죽이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거예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요, 왕의 자리에 굉장한 집착을 했던 인물로 지금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요, 자신의 왕자리를 위협하거나 자신을 욕했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요, 내 목숨이 내가 딱 죽으면은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역사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헤롯은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돌리고 다른 길로 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속았구나.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은 그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때쯤에서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나 놓칠까봐 최선을 다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죽인 사건은 결국 십자가까지 연결되어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굳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신성모독으로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그렇게 몰아 죽인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애초에 초대되었던 손님들의 그 무례한 응답에 임금은 진노합니다. 7절 이하에 오늘 기록되는데요. 임금은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진멸이 뭡니까 여러분? 모조리 다 죽인 겁니다.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뿐입니까? 그 뒤에도 있습니다. 마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왕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가장 희망적인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10절 말씀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악한 자나 여기에 팍 꽂혀버렸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실은 아무나 데려왔다라는 말까지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거시기한 자예요? 우리 이현경 권사님은 이제 제가 뭘 물어볼지를 아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웃어버려요. 목사는 이쯤 되면 뭘 설교해야 되죠?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참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그 은혜 받는 영화 중에 하나가 더 이퀄라이즈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게 지금 1, 2편은 나온 지 좀 됐고 이제 3편이 올해인가 개봉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3편을 제가 우연히 이 영상을 어떻게 구하게 되어서 이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다가 주인공이 총이 맞습니다. 총에 맞아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엔초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마을 의사가. 총에 맞아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이 겨우 돌아온 주인공에게 이 늙은 의사 엔초가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잠시 생각을 합니다. 잠시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한국말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거시기한 사람입니다. 의사는 주인공을 돌봐주고, 주인공은 이제 얼마 후에 그 의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에 맞았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도왔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을 텐데, 총에 맞은 나를 어떤 사람인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도와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의사가 전에 했던 질문을 기억하냐고 물어봐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자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는가? 그때 이제 겨우겨우 의식이 돌아온 상태여서 기억할까 몰라? 기억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자네가 그렇게 대답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나? 그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때 엔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그 대답은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네. 저는 영화보다 은혜 받았네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죄인은 남 탓과 자기 정당화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그 고통에 찌든 비명소리와 함께 두 가지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껄. 뭐예요 여러분? 껄껄껄 웃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껄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그냥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 시그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바드득 때문이야. 뭐죠? 남 탓하는 소리예요. 반면에 약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지 사람의 그 현실은요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발버둥을 쳐봐도 죄와 허물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이 수렁에 빠져가는 걸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아챘다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이 절망과 죄의 수렁을 아뢰고 주님 정말 염치 없지만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의로운 피해자 혹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그 짐을 어찌할 줄 몰라 주님을 바라보며 내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달변의 기도가 아닌 주여 주여의 한숨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절망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에서 그나마 벗어나려고 한 사람이란 겁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명하여 내 거리에서 불러들인 사람들 중에 이 악인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더욱더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왕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아무나 들어온 그 자리에서 마저 쫓겨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인 우리가 누가 봐도 뒤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쫓겨났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왕은 가득 채워진 잔치마당을 보고 만족해하다가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들어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왕의 잔치에 들어갈 조건은 단 하나였던 겁니다.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말씀하신 이 예복이 여러분 뭘까요? 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답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럼 그 최소한의 예의는 또 뭘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밥술기나 뜨는 사람들입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왜요? 자기 밭으로 갔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왕이 불렀는데도 뭡니까 여러분? 왕을 무시한 겁니다. 왕을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 예복은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열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최선이고 우리의 시작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최선이고 우리의 시작이다. 아멘. 깨달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최선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무모한 선택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히 무모한 선택이라?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배신하고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단 이 3장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놀라운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자유 속에 또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로 말미암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 방에 그냥 다 엉망을 만들어버린 게 누구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왼수 덩어리들, 사랑하는 자식이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왼수 중에 왼수가 돼버린 것. 그럼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했던 것은요,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 모조리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옥 모릅니다. 말해도 안 믿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자신이 지옥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무서움에 떨 필요가 있나? 그리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지옥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지옥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녀온 사람들만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여러분, PPT 한번 보시면은요, 웬 남자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울고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관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뉴스 나온 겁니다. 토요일 날 8살 된 딸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되어 끌려간 줄 알았던 딸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행이다. 예스라고 말합니다.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었다면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고 공포스러웠을 거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해야 했을 텐데 차라리 죽어서 다행이다. 이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뒤에 사진 보시면요, 8살 난 딸아이 너무 이쁘잖아요. 저 이쁜 딸아이가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저런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다 외치는 통곡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돌려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은요, 시설, 경치, 천국의 길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들의 문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만족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그럼 지옥은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명과 기쁨과 만족, 평안, 그것이 아닌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고통이 영원한 비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겁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지금도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믿음의 예복을 차려입는 것 하나뿐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